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참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없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큰 축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의 눈이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 나가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이 더 깊이 있게 뿌리내리고 더 넓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의 이 곤란한 질문을 지혜롭게 잘 넘깁니다. 주님은 오늘 대적하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2차의 어떤 논쟁을 펼치게 되는데 18절입니다.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서 당시 지배층과 결탁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들이었지만
건전한 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 종교인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속적인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9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선생님이여, 아주 정중하게 시작이 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첫 호칭에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칭을 주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그 마음에 인정하는 사람은 주여로 시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선생님이여, 정중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복신 시합을 할 때 두 사람이 예절을 갖추어서 정중하게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인사를 하지만 속으로는 오늘 두고 봐, 너를 끊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고개를 숙이고 정중하게 선생님이여 하고 들어오지만 오늘은 기필코 어려움 가운데 이제 넣고 말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곤란한 그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가서 죽이고 말겠다,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겠다, 그런 태도입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나온 그런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말씀은 모세의 율법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아내를 그 남자의 동생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내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의 맥락과 정신과 전혀 상관이 없이 본문의 내용만 이용하는 겁니다. 형식만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올무로 이제 곤란하게 만들겠다, 그 말입니다. 나의 주장하는 것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면 때로는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끌어다가 내 생각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끌어다가 쓰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이 기준이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데 말씀을 끌어다가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걸 주장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어렵고 또 때로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맞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식의 어떤 이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말씀을 끌어다가 설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믿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다 보니까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친 겁니다. 이게 단순하게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비슷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그런 방향성이, 또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방향성이 때로는 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축복을 받게 되고요. 내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7형제가 있었는데 한 여인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7형제 중에 아무도 자녀가 없었는데, 그렇다면 부활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갖다 붙인 거예요.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의 형제가 한 여인을 두고 서로 내 아내다 싸우는 거죠. 아주 교묘한 상황을 설정해 놓고 논쟁을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끌어다가 자기 주장과 논쟁에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꺾기 위해서 자기들은 믿지 않는 부활을 예를 들어서 곤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의 내용 자체가 벌써 무엇 때문에 질문하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갖다 붙여놓고 예수님을 이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질문이 있어야 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믿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과 원망과 또 어떤 사람을 꺾기 위해서 불평하고 전혀 마음에 믿지 않는데 질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신세 한탄하는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한탄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어느 순간에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의 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믿음을 먼저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기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냥 내가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태도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태도는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들어줄 거라고 생각도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 응답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두개인에게 이 이상하고 곤란한 그런 어떤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항상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내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한 지혜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말하자면 사두개인이 성경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을 인용해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너희는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에도 한참 착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지식도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은 지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식도 없고 체험도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것처럼 가장을 했지만 전혀 영적이지 못합니다. 현실주의자, 세속주의자, 사두개인은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럴듯하고 또 단어는 잘 사용을 하지만 그 안에는 세속주의가 물들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25절입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이미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사와 같다. 천사들과.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해서 쫓겨난 자들이에요. 마귀입니다. 또 마귀가 있는 그런 천사,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보호자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번성이 없습니다. 천사는 그 자체가 천사예요.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번성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천사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보다 나은 게 있습니다. 이 땅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천사들보다 우리가 나은 것이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천사는 회개가 없습니다. 천사 그 자체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그런 어떤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심부름을 하면서 거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회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천사보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이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천사보다 더 나은 점도 있다, 장점도 있다, 그런 겁니다. 어찌됐건 이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번성하는 것이 없다.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이미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내 지식과 내 상황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일부분 밖에, 아주 조금 밖에 하나님을 아는 정도지 하나님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알아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것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그런 통찰력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통찰력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과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그렇게 세상을 보는 것과는 삶 자체, 가치 자체가 전혀 다릅니다. 육적인 그런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크리스천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보면서 거기에 매여서 세상 모든 어떤 그 물질이나 또 세상에 있는 우리가 거주하는 그 땅들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합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그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돈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돈에 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돈을 지배하고 우리는 돈을 관리해야 될 사람이지 돈이 우리를 관리하도록, 돈이 우리를 조종하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돈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은 참 나쁜 지도자입니다. 돈 가지고는 사람의 마음을
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 존재 자체로 보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식으로나 또 체험적으로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특별히 주님은 구약의 말씀 가운데 한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을 내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는 호렙산의 장면을 떠올리면서 예를 듭니다. 그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살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지금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현재형으로 말했다는 것은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적을 베풀고 끝나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절 부활에 관한 말씀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장례식 때도 저희가 여러분에게 또 장례하는 동안에 그분들에게, 가족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장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의 장례가 아닙니다. 죽은 자는 어떤 식의 장례를 치르든, 불교식으로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상을 차려놓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어떤 식으로 장례를 하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의 형태가 중요한 게, 왜 장례 형태가 중요한 겁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산 자를 위해서 장례가 중요한 거예요. 형태가. 예. 장례는 우리는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또 장례 이야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를 이렇게 보고, 옛날에 상여를 매는 사람들 이렇게 앞에서 종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러지 않습니까? 오기는 뭘 옵니까? 와야 될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한 번도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언제 오긴 언제 와요. 못 오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못 오는 걸 아니까 며칠 후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만 나자 이거예요. 그곳에 계시려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이니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다시 와야 된다는 걸, 그래서 물을 떠놓고 이렇게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술을 따라 놓고요. 왜 그래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참 신기한 건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들어가니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물 한 방울 찍어서 입술에 좀 대달라는 거예요. 목마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어서 목마르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르면 목 죽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놓지 않잖아요. 향만 피우고.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는 어떤 부분들,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세상 이치를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향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는 어떤 태도나 방향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하늘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믿어야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결코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걱정할 거 없어요. 누구의 아내가 된들 여러분이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승리하며 오늘도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산자의 하나님을 우리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